아멘, 아멘.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은혜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이신 분이나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일어설 때 일어서시고 앉을 때 앉고 또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일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사실 핸드폰 별로 이렇게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닌데 우리 교회가 아직 충분한 설비가 되지 않아서 핸드폰, 컴퓨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볼 수밖에 없는데, 핸드폰으로 영상을 틀어놨다가 전화가 오고 이러면 전화를 끊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10시는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데 12시 예배는 영상을 좀 더 다듬어서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또 그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설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영상과 소리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몇 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방송실에서 그것을 조절해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합니다만 그걸 감안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월 첫 주라 우리 임예송을 좀 바꾸었어요. 우리 임재 찬송하시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합시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시간에 우리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참 일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미처 잊고 지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참 긍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날이, 살아갔던 시간들이 많았으나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도우셔서 참 이 복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삶을 더 사랑하고 일상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나날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명에 집중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긍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연약함 알게 하시고 다만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빚어내는지를 기억하면서 주의 얼굴 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빚어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주의 손길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ram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희생의 정신으로 일본에 항거하여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를 찾고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참으로 좋아하셨던 하나님, 이 땅을 온전케 하시옵소서. 온 국민이 이 걱정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방에 큰 긍휼함을 보이시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들은 지혜롭게 대처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0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한 자리에 모여 온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베델에서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 정결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들과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의 큰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김희균, 김상균, 유현숙, 변호상 이정수, 신익수, 이현진 선교사님들과 후원 선교사님, 38개국 58가정 선교사님들과 최낙원, 유영미, 신예 선교사님의 가정에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선한 영ling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용태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 등에 능력 주시고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능히 온 세상을 회복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20절은 우리 오늘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베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자,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주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배 순서지 뒤에 광고가 쭉 있습니다. 이미 다 공지가 된 내용이어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 가지 모임 다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새벽 기도회는 그냥 진행하고요. 그리고 릴레이 우리 구역별로 기도하는 것 생각하시면서 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신 묵상 나눔지 어제 다 공지해서 나눠드렸는데 그거 이용해서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들은 내용으로 같이 좀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쭉 보시고,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만남도 자제하고 또 이렇게 예배 모임도 제대로 못하고 늘 좀 이렇게 병들지 않으려고 좀 애를 많이 쓰는데,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런 때 좀 어려운 분들 우리가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구역에서 좀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예배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혹시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역에서 혹은 좀 이렇게 모아주시면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 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건강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좀 챙기고 돌봐야 될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 12월에 이웃 섬김 잔치 했듯이 좀 그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모으고 생각을 모아가지고 혹시 우리 교회가 좀 돕고 섬길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좀 생각을 한번 모으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육 프로그램 광고 지난번에 했는데 우리 뭐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신청은 하시고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는 성경 한 권 정해가지고 같이 좀 깊이 나누는 시간인데 그런 커피 브레이크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보급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다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배포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역별로 좀 챙겨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매일 성경 비용도 거기 계좌번호 임명희 집사님이 담당자신데 계좌번호도 적었으니 거기다 좀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매일 성경 보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서유니온에서 일주일치 PDF 파일을 지금 이렇게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뭐 이렇게 교회에 좀 공지해서 제가 드리려고는 하는데 하여튼 매일 성경 구입하셔가지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 좀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4월에는 보니까 마가복음하고 에스겔서를 묵상하더라고요.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 묵상, 더욱이 이렇게 교회에 모이기 어려울 때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더 힘껏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일 성경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익수 이은진 선교사님 가정에서 지난 월요일에 셋째 아들 낳았어요.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지혜 자매가 캐나다 갑니다. 김지혜 저기 있습니다. 김의남 장로님 큰딸입니다. 마스크를 썼는데 엄청 이쁩니다. 캐나다 가서 1년 있다가 오려고 합니다.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인태 문지영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이사 오신 지 사실 얼마 안 되셨는데 단국대 교수로 임용이 되셨어요. 전북대 계셨다가 단국대로 이제 옮겨가실 겁니다. 그래 이사를 가시려고 해요. 유인태 문지영 성도입니다. 이 앞에 와 계신데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승주 집사님이 지난주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 정승주 이강유 집사님 가정 저기 와 있는데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여진 전도사님 오셨어요. 이여진 전도사님은 우리 유치부 담당하실 전도사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어디에 숨어 계시다가 이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여진 전도사님입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섬기실 겁니다. 들어가시죠. 자, 영상 잘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교회에 이래 좀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참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미리 아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이 주님께 있사오니 더욱 주님 힘껏 의지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불안하기보다 이 시대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오히려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굳세게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저기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얼굴 구하고 또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힘껏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큰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참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이 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곤고한 지체들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거처를 옮기는 지체도 있고 멀리 떠나는 우리 젊은이도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일꾼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형편을 따라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님이 심으시는 곳에서 주께 드릴 헌신의 열매를 많이 맺어내는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껏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좀 길기는 하지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역했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요한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말하자면 요한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선포,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고 제자들도 사실 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복음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기쁨 소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동어 반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복된 소식이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본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승전보,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얼마 전 우리 창세기 묵상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쳐들어가 가지고 세겜을 다 죽이는 장면을 창세기 35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은밀하게 세겜을 기습해 가지고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다른 야곱의 형제들이 거기에 또 몰려가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이렇게 빼앗아오는 노략질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묵상한 적 있는데, 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에 대한 싸움, 물론 정당한 싸움 아니고 시몬과 레위가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악한 짓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다 치르지요. 그런데 여하튼 이 싸움에서 세겜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모든 남자 다 죽고, 모든 가축 다 빼앗기고, 모든 재물 다 빼앗기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다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이게 이제 고대 사회의 전쟁, 고대 사회의 싸움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반면에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것이 고대 사회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는 전쟁의 승패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처럼 비참한 소식이 없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만큼 더 참 즐거운, 더 행복한 그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혹은 우리를 유혹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사단을 깨뜨리시는 분이신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이 승리에 참여한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창세기 묵상했는데,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가는 길이 다르죠. 롯은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동행해서 왔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소돔을 따라가다가 언약의 땅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묵상했던 에서와 야곱만 하더라도, 야곱은 겁도 많고 야곱은 사실 좀 대단히 야가 빠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다나라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게 돌아와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곱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야곱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야곱은 자주 흔들려요. 야곱은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비틀거리면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야곱은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에서는요, 당대의 엘리트였어요. 거칠 것이 없이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대단한 인물이 에서인데요, 그 에서는 은혜를 떠나죠. 요즘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는데 창세기 13장 5절부터 보면 롯 이야기가 나와요. 롯이요, 이게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3장 11절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6장 보면 에서도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분위기 비슷하죠. 롯이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살 수가 없어가지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랑 에서가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표현의 분위기가 맥락이 비슷해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롯이든 에서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고 그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 내 쫓기는 사람도 있을 거다.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앉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거다. 성경이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영원한 승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은혜에, 어떤 사람이 그 영광에, 어떤 사람이 그 승리에,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세례 요한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럽니다. 이거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이스라엘 요르단 갔다가 이렇게 광야를 보았을 텐데, 광야라는 데는 우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막은 아니지만 메마르고 척박한 곳입니다. 제가 지난번 안식년 여행할 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저 광야를 좀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결국에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안내자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광야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막 방법을 찾으니까 광야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사고 난 사람들 이야기만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번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막 도로 말고 옛날 길로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 누구 트레킹 하러 갔다가 뭐 사고 났다 이런 글로,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이 광야로 들어갔겠습니까? 더욱이 요한은 선지자요 전도자입니다. 선지자, 전도자,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다못해 노방전도 하려고 그러면 사람 없는 데로 갑니까?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이 광야로 나갔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려고 하면 광야에 나가야 되는구나, 광야에서 뭔가를 외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요한이 이 말씀 읽고 서슴없이 광야로 나갔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거든요.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뭘 한다는 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서슴없이 거침없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제일 먼저 고민이 되죠. 이게 부담 없는 말씀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좀 부담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 이걸 순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고 계산이 되고 막 번민하게 되고 좀 심하면 막 밤잠을 못 이루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어떤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민하다가 뒤로 물러서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광야로 나가서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에 응답했던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목표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고민할 수 있고 갈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길이 없어요.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자기 자존심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성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욕망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바 된 삶이라는 것을 좀 세월이 지나갈수록 좀 스스로 확인하고 남들이 볼 때도 아 저분은 말씀에 매여 사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이 말씀에 순종한 흔적들,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한 그런 흔적들이 우리 삶에 계속 쌓여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매인 바 되어가지고 두 번째로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자기 삶을 좀 통제하고 자기 삶을 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이 광야에 살았는데요, 광야는요 겨울도 우리 여름보다 더 덥습니다. 더욱이 낮에는 거의 떼약볕이에요. 낮에는 밤은 이게 추운데 온도가 낮아서 추운 것이 아니라 일교차가 커서 추운 거예요. 더욱이 여름은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여름은. 그런데 낙타털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것이 낙타털로 만든 가죽옷 입고 살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거의 아마 헐벗고 살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낙타털 옷은 밤에 아마 자기 몸을 덮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요 당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소박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요한은 대단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한이 아주 좋은 옷 입지 않고 거친 옷 입고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도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7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광야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그 생활, 요한의 그 옷차림 혹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좀 깊은 인상을 받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이 물질 문명,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이 소비 사회에서 자기 삶을 좀 잘 절제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먹고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고 너무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 재미있는 것은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에 우리 얼마 전에 창세기에서 소돔 이야기 묵상한 적이 있는데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것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은 소돔의 음란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돔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돔이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살았는가,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 사람들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문제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할 줄 모르는 자기 화려함에 매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지도, 또 우리 같은 그 소비 사회의 중요한 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쉬울 것 없이 충분히 많은 것을 소비하고 충분히 화려하고 풍요롭게 사는데 우리 안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거 우리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자기를 절제하는, 좀 소비 수준을 낮추는, 금욕주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욕망을 좀 이렇게 통제하고 절제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요즘 릴레이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식 사실 별거 아닌데 어렵습니다. 제가 오전 금식하지 말고 점심과 저녁만 하라 그러잖아요. 오전은 안 드시는 분 많더라고요. 아침밥 안 드시는 분 많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점심과 저녁을 해야 금식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 한 끼 안 먹는 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욕망을 좀 내려놓고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통제하면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연습을 하는데, 저도 며칠 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자기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 그거 우리 영혼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일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또 그것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은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면 뭔가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요단강 세례요한에게까지 갔다 그러는데요, 그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가에 있는 세례요한한테 가려고 하면 산길을 하루 종일 걸어야 했을 겁니다. 그 시절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갔다 그러시는데, 나사렛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가기 위해서는 아마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모였어요. 힘든 길을 걷고 걸어가지고 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뭔가 말을 듣고 뭐 이렇게 하려고 자기 앞에 쫙 앉아 있으면요, 우쭐해지기 쉬울 겁니다. 더욱이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인기 끄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박수갈채 받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이렇게 인기를 끌고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무슨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그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는데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좀 서늘해지는 게 뭐냐면,
요즘 찬양 인도자들 많아요. 찬양 집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 인도자, 찬양 집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는, 그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요, 꼭 무슨 그 쇼 프로그램에 나오는 가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수천 명이 막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찬양 인도자 상당히 위험하겠다.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인도하면서 주목을 끌면서 아주 인기인이 되는데,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주 인기 많은 가수가 그 화려한 박수갈채 속에서 노래 부르고 춤출 때는 괜찮은데, 무대 뒤로 내려오면 그 이 초라함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약물에 중독되고, 이런 인기가 그만큼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가끔씩 찬양 집회하는 모습 보면서, 그 찬양 인도자들 보면서, 야, 저거 위험하겠다. 저 인기 속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거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는 좋아하는데요,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거는 좋아해요. 막 드럼 치는 거 좋아해요. 너무 열심히 때려가지고 교회 드럼이 자주 고장이 나요. 아이들도 막 때리는 거 좋아해요. 타악기가 사람의 마음을 상당히 단조롭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요, 인기를 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그 인기가 있었는데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내가 주인공 아니고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죠. 노예도요, 등급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노예도, 예를 들면 수행 비서 노릇하는 노예는 노예 중에서도 아주 높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노예 중에서도 예를 들면 무슨 이렇게 뒷물 처리하는 노예, 가장 천한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신발끈을 풀고 매는 이런 노예 중에서도, 노예도 똑같은 노예가 아니고 서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천한 사람이 했던 일이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컨대 이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주인공이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요즘 신천지 그러는데, 신천지가 이단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신천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신천지 예수교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세의 이긴 자 이만희를 믿는 거예요. 이만희가 선지자라고 믿는 거죠.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믿는 거예요. 그 이만희를 따르면 육체 영생한다고 믿는 거죠.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영생불사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다 모략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확대되는데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신천지. 이 사람들은 추적이 안 되고 항상 거짓말을 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확인이 안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불신자들이 놀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단인 이유는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께 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받들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제자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주인공이 자꾸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신앙의 목표는 내가 섬김받고 내가 주인공 되는 것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사는 거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요한이 성경 읽으면서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이거 배운 거죠. 그래서 기록된 대로 광야로 나가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어요. 우쭐거릴 법만 한데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하도록 다리를 놓아주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이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세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범한 어부였는데요,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빚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지만 더 아름다운 것을 얻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회개가 뭐겠습니까? 회개는 그야말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 배우는데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을 때 제자들이 기대한 바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꿈꾼 것이 있었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꿈꾸는 것, 그거 여하튼 위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해지는 것이었죠. 여하튼 예수님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앉는 거, 이거 제자들이 다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이거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십자가 지는 거야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시간 많이 걸렸어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회개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엊그제 말씀 묵상하는데요, 에서 이야기가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3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왕정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훨씬 이전에 에돔은 왕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더 선진적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조직과 이방의 그 군대를 본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목축하고 살 때 에돔은 거대한 세력을 길러냈던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 여정을 거쳐가지고 사사시대 그 혼란 겪는 동안에 에돔은 아주 강력한 왕권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이 훨씬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거 뚜렷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 보면요, 이 사람들은 장막에 살면서 온갖 가축을 다 키우고, 그리고 음악, 악기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각종 날카로운 무기, 기계 이런 거 만들어냅니다. 상당히 고도로 발달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셋의 후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에 비하면 소돔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세겜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구경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려하고 선진적이고 뭔가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욱이 에서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에서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세상은요, 거대하고 강력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6장 32절부터 39절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그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성경은요 찬찬히 읽어야 돼요. 찬찬히 읽으면 여기 보면 보로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고 그 도성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벨라의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이 됩니다. 요밥이 죽고 요밥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만 족속 땅의 후삼이 왕이 됩니다. 후삼이 죽고 후삼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고대의 왕권은 다 이렇게 세습이 되는데 이 에돔은 아니었어요. 브다스의 아들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왕이 되고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그러면서 계속 바뀌어요. 저 밑에 38절 보시면 하달이 바알하난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도성 이름은 바우며,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왕국,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왕국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왕이 계속 바뀐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욱이 도성이 3번이나 바뀔 정도로, 고대 사회에 도성이 바뀐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다는, 엄청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에돔 왕국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왕국은 거대하고 강력하기는 했지만 폭력으로 가득 찬 그런 경쟁, 갈등, 다툼으로 가득한 곳이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경쟁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침략했는데 왜 그것이 악입니까?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를 기습해서 죽인 그것은 복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많은 재물을 얻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세상의 속임수였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문화가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세상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교회 근처 어느 교회 임직식 한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요. 임직식 하는데 교회 무슨 이 중요한 행사인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좀 사람들도 좀 적게 오고. 요즘은 무슨 결혼식도 잘 못한다면서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 결혼 예정했다가 취소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에, 야, 우리는 병 걸릴까봐 이렇게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무서워하고 병 안 걸리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 시대에 좀 어떻게 하면 남들을 좀 도와야 될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가 병 안 걸리려고 막 서로 안 만나려고 그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뭔가 좀 세상과 다른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분들을 좀 돕고 섬길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는 뭐 대구에 뭐 성금 보내고 그럽디다. 뭐 제일 쉬운 것이 사실 돈 보내는 거죠. 제일 쉬운 것이.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이미 벌써 한 달 넘게 고생하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무슨 이 보건의료 계통에 계신 분들이나 공무원들은 거의 뭐 소진될 지경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가 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것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된 삶을 사는 것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 창세기에서 묵상하는 것처럼 롯이나 에서처럼 앞서가는 세상, 화려하고 풍요로운 세상 따라가면 결국 세상과 같이 망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안전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를 위해서 속임수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그것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시몬과 레위가 자기 분노를 풀기 위해서 세겜을 침략했는데 그거 죄였거든요. 그거 악한 일이었어요. 자기 분노를 풀기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별로 없는 거죠. 세상은 거침없이 살고 세상은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세상이 걸어가는 길과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요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그런 거 배우는 거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세상의 화려함에 비하면 얼마나 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우는 거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계속 뺏겨요. 야곱은 안 뺏기려고 막 움켜쥐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이 계속 배우는 거거든요. 야곱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야곱이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계속 뺏겨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야복강에서 배운 것이 결정적으로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안 바뀌어요, 야곱이.
사람 바뀌는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야고보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배우는 것은 내가 뭘 자꾸 움켜주려고 한다고.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 움켜잡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계속 뭘 움켜잡으려고 그래도 아닌 거야, 아닌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배우는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영광을 얻고 혹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것, 이런 거 목표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진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우리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 따르다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1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지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제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은혜,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설령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의 영광에, 우리 주님 주시는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롯의 길,
에서의 길 걷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욕망,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풍요로움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폭력적인 삶 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 예수님께 메인바된 인생 살기 원합니다. 큰 소리치고 우쭐거리는 자기를 높이는 인생 아니고 예수님 높여드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받들어 사는, 우리 예수님 경외하며 사는 그런 믿음 있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 부어주시고 나를 잘 훈련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부르셔서 예배하며 주님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 자기 능력, 자기 자존심, 자기 행복, 자기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큰 힘을 길러내고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인생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메인바된 인생 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돌아서서 주께 메인바된 인생 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풍요로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약속 부여잡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로서의 길 걷기를 원치 않고 에서의 길 걷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님의 약속 부여잡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살기 원하오니 분별력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끈기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화려하고 풍요로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는 법 배울 줄 알게 하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법 배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께 메인바 되어서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걸어갈 줄 아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높임받고 대접받는 자리에 서기보다도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 찬송하며 예수님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목받는 주인공 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로 사람 이끌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 부어 주옵소서. 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 깊이 새겨주셔서 우리 하늘의 영광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 아니고 하늘의 영광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 안에 새 마음 주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롯의 길이나 에서의 길 걷기를 원치 않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믿음의 길 걷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거룩한 분별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령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풍요로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고
말씀의 포로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비록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방황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결코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영광 보며 주의 영광 바라보며 주의 말씀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흔적들이 계속 쌓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펼쳐내는 인생 아니라 주님의 뜻 받들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주님의 뜻 받들어 살아갈 줄 아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인생 되지 않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주인공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신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심령에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날마다 주의 얼굴 구할 줄 아는 경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채 그저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고 순간마다 주님 생각하고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이나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얼굴 구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심령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은혜에 참여할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쩌든지 복음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